말씀의 제목이 사는 자와 죽이는 자예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의 1차 선교 여행인데요. 제가 이제 지도를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를 보여주는 거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망설이다가 지도를 좀 접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섬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버가라는 그 키프로스 섬의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이들이 키프로스 섬에서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나간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저번에 이제 총독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기서 영적인 싸움이 있었잖아요. 이 총독 바울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술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분별이 안 돼요. 오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이게 우리 눈으로는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 충만해질 때에 나도 모르게 무언가 이렇게 저기가 되고 막 그런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귀신 역사하고 마귀 역사하는 데 가면은 왜 이렇게 막 침침하고 이렇게 음침하고 막 그런 거 느낀 적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사람도요, 이제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밝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참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뭐 좀 뭐랄까 이게 거무튀튀하고 좀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분별되어지는 것은 이게 사람의 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받으면은 이상하게 이게 분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이르러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면은 안디옥이 같은 곳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이제 디아스포라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에요. 자, 그곳에 들어가요. 회당에 가서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회당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랬을 때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자기가 이제 손을 들고선 내가 말하겠습니다. 뭐 하는 것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첫 번째 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꼭 구약부터 이제는 구약부터 쭉 해서 성경을 쫙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도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이 회당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갖고서는 절대 구원받지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율법이, 이게 법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은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당신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으로 다 뭐 하는 것이에요? 사형 선고받는 것이에요. 권사님,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남을 미워했던 마음이 있나요? 주의 시간을 잘 지키셨나요? 막 따져가지고 권사님 그거 안 했으면은 권사님은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율법인 것이에요. 너희들 감사하면 되겠니? 너희들 얘들아 여기 봐야지. 예배 시간에 여기 봐야지. 자, 니들 감사, 너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니? 막 저희 거짓말한 거 죄예요, 저거. 그 율법은 뭐예요? 다 죽이는 거, 다 죽이는 거. 그 이걸로 이들이 항상 조심은 하는데도 율법으로 항상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들려지는 것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복음이고. 그러니 다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에 같은 데 영상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어떤 판사가 이제 법을 어긴 사람, 교통법규 같은 거 어긴 사람들을 갖다 놓고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과속했습니까? 물으니까 그때 제가 병원을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딱 하는데 법은 뭐예요? 그래도 과속이니까 벌금을 내야 됩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딱 하고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분이냐면 할아버지가 나오신 것이에요. 나는 그 길을 늘 다니는데 내가 왜 가속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했더니 그분이 막 얘기하다가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했더니 제가 젊었을 때 한국에 참전용사입니다. 딱 하니까 당신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까? 벌금 얼마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깎아주고 벌금은 내야 되니까 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당신 같은 어려운 분들,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이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당신의 벌금을 대신 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벌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이요. 제가 이래서 막 2가지의 직업을 하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했더니 그 판사가 뭐라 하면은 당신 정말 열심히 살지만 요거의 벌금이 이제 얼마입니다. 그 대신 당신 이 기금으로 당신의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벌은 있지만 용서함 받고, 이들이 항상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법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항상 죄인이고 벗어날 수가 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살지만,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뭐를 듣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이 사람으로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그러니 여러분들 이곳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분이 누굴까? 이분은 말씀 따라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그냥 와가지고 내가 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이루려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거를 듣고선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전하니까 세상에 거기가 어떤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정말 죄송해서 못 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더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돼. 갑자기 나오더니까 또 진짜 나오시네. 이거 좀 강하게 하면 몇 명 더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죄송해서 못 가요 하는데 더 나와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은혜가 없고 심지어는 모세의 율법도 정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사람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랬을 때에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1절에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경고했냐면은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믿지 않는 것을 경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이 복음,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게 되는데 선지자들은 벌써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할 것에 대해서 경고했으니 너희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믿어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번째, 이렇게 말했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여러분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죽어서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쏟고 그래서 하는데도 온전한 사함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복음을 들었을 때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죽이는 자가 돼요.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나도 죽지만 남도 죽이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혜 받으면요,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그냥 예전 같으면은 아유 저거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예? 왜 우리나라에 귀신 역사가 없는지 알아요? 해병대가 많아가지고 귀신 잡는 해병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귀신 역사가 많이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도요 안 좋은 사람 보면은 저거 막 안 좋다 뭐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지적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건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사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 받지 영접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죽을 뿐더러 남도 죽이는 것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한 성깔 하시는 분들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긍정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의로운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바뀌어졌잖아요. 진짜 이게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것을 근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죄가 있는 거예요. 정죄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나도 죽을 뿐더러 남도 죽이는 것이에요.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눠지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은요, 나 언제까지 용서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지면서 살아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 지면서.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시기하는 사람은요, 너 두고 봐라 너 하여튼간에 너 나중에 보자 막. 그러면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기가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반박하고 비방해요.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집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데도 와가지고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야, 그래도 여기 이런데 너 때문에 왔는데 그 기도는 해야 되지 않냐? 할 줄도 모르고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그렇게 듣는 성도인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 있는 성전이라는데 여기서 싸워요. 막 소리 지르고. 야,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니까요,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사로잡히니까요, 이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막 그냥 교장 선생님 계시고 선생님 계시면은 얼마나 막 우리가 그냥 조심해 막 야 엎드려 뻗쳐 막. 지금은 물론 안 그러지만 그런 권위가 있으면 예전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님 계신 성전에 들어올 때,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강단에 막 여자분들도 제대로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닦는 분들도 막 조심해서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이것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시기하면서 반박하면서 비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시기가 되는 것이에요. 막 지만 잘났어? 아니 지만 은혜 다 받네. 막 그냥 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막 은혜 받는 사람도 시기하고요, 찬양하는 사람도 시기하고요. 아니 자기도 그럼 나와서 하던가. 남 막 은혜 받아가지고 뭐 좀 하려고 하면요, 니만 잘났냐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 왜요?
말씀의 은혜를 영접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반박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일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뭘 싸웁니까? 사랑하며 살아야지. 안 그래요. 영접하지 않으면요, 나도 비방의 도구가 되고요, 선동의 도구가 되고요, 미움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50절에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거기서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참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도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유리하면서 힘들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병을 고쳤으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지금 막 여기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병 고쳤다고 나쁜 놈이래. 참 기적을 베풀었다고 또 죽일 놈이래. 죽은 자를 살리니까요, 더 극성 맞아요. 참 예수님이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아까 전에 정죄였잖아요. 정죄,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정죄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분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방하고 반박하고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영접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아무리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런데도 은혜 받지 못하면요, 자식이 아주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죽일 놈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아이들도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부모님이 다 해줬잖아요. 진짜 막 키워주고 입혀주고. 그 제가 가끔씩 가다 보면은 그 엄마가,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한여름에 그 애를 그냥 이렇게 안고선 막 가면서, 그 갓난아기를 안면서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가는데, 니들 잘 들어봐라, 니들을 그렇게 키웠다니까. 기훈이 어디 갔어? 기훈이가 그 등치 그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양식을 쓰고 물질을 쓰고, 음료수를 먹어도 걔는 2병 먹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안고 가는데, 그 한여름에 정말 태양빛에 그 엄마가 그냥 우산을 쓰고선 걔 햇빛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도요, 나중에 뭐가요? 시기가 가득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미운 거야, 싫은 거야. 아니, 제가 오늘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또 내가 좀 열받네. 너희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열받아. 왜냐면은, 아니, 그렇게 먹이고 재워주고 돈 쓰고 했으면은, 아니, 너 잘 되라고 공부 잘하라고 잔소리 할 수 있잖아요. 뭐 또 잔소리 한다. 아니, 그러면은 돈 내고 먹어, 돈 내고 자고. 아니, 참 재밌잖아요. 그렇게 받았으면은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할 수 있을 자격이 있지. 그런데도 그거 잔소리 한다고 승질을 내고 은혜를 모르면요,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보면은 창세기 4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해요.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넌 죄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도 죽을 뿐더러 남도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에 엄마가 예수님 믿으면은 꼭 그러잖아. 예전에는 엄마가 예수님 믿으면은 엄마를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핍박 당하면서도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막 돌보면서 키우잖아요. 그 은혜로 자라잖아요. 자녀들이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나도 죽을 뿐더러 자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오늘 여러분들 내 삶에 은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있으면요 자꾸 아휴, 내가 참아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부딪히고선 싸우는 것이에요. 가인이 여러분들 어때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도 죽을 뿐더러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라는 그분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32절에 이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다, 옳다,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유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아야죠, 사랑해야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아 싸울 건 싸워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선 서로 싸워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미워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과연 그걸까요? 우리는 알아요, 은혜가 뭔지를 다. 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으니. 그런데도요 말씀의 영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도 순간 뭘로요? 싸움의 도구로, 미움의 도구로, 그런 남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덧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죽는 자가 되지만 또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이에요.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는 자.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 받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왜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려고 받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살려고 받지만 은혜 받으면요 남도 살리는 것이에요. 은혜의 역사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자기 죽이는데도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내가 은혜 받으면요 내가 살고 살리는 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나온 것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아서 내가 살려고 나온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오늘 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은혜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딱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니까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 사람이 청하는 것이에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막 사모하는 것이에요. 또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이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막 제가 말씀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야. 너무 짧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야 이년아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때 수련회 때 막 제가 막 3시간 설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가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자체 수련회를 하는데 낮에 프로그램을 딱 정했는데 낮에 만약에 비가 내려서 낮에 활동을 못하면은 예배 드릴 거라고 했더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걔가. 그래가지고 그때 낮에 제가 또 이제 저녁 때 그렇게 저녁에 아주 늦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낮에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재밌고 자긴 좋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체 수련회 하는데도 애들이 밥 먹을 때 밥 안 먹고 저기서 줄 서고 있어. 왜? 앞자리에 앉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산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는 은혜를 되게
정말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내가 살고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가 또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했냐면은 그 걔가 너무 좋으니까 뭐 전도사님 그냥 아예 그냥 막 낮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그냥 말씀만 전하면 안 되냐. 다른 애들도 생각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빈말이 아니라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사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다음에도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한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식어지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어떤 도구로요? 비방의 도구로, 반박의 도구로, 정말 나를 막 박해하는 도구로, 선동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 이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나 위해서 그래봐, 나 위해서 그래봐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먹여주고 해 입혀주고 막 해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야, 너 이거 받아 먹었으니까 부모님한테 잘해, 정신 차려서 잘해, 나중에 너 내 배로 갚아야 돼? 그럼 안 준다? 그래요? 값없이 주고서 뭐예요? 얘야, 너가 잘 돼야 된다. 너가 잘 돼야 돼. 너 때는 더 잘 돼야 돼. 좋은 일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너가 이 은혜에 있어야지만 너가 더 잘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하는,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너 죽어. 여러분들, 노아가 그 악한 시대에 있었지만 은혜를 받으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살고 가족들도 다 살리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도 살고 친구들과 함께 견뎌내며 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사는 자가 못 되니까 돈이 있어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잘 돼도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잘 되면 감사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든 자가 고침받았으면 기뻐해야지. 부흥되면 감사해야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잘 돼도 비방하고 뭐 안 돼도 비방하고, 참 신기한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근데 뭐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은 참 어려워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기뻐하는 게,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진짜 기쁨입니까? 저는 그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 사모님이 됐지만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시고 참 어렵게,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 수능 볼 때도 참 아주 고등학교 시절을 아주 힘들게 보내요.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시고. 근데 수능 볼 때도 이거를 OMR 카드를 밀려 써가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마다 저는 몰랐어요. 항상 밝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반듯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동네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야, 부모님 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빠랑 같이 사는데
그러면서 또 이것도 어려움들 겪고, 지금은 사모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라는 것은 돈으로가 아니잖아요. 형편으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요, 지금 막 소망이 생기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 힘들지만 그 은혜 있는 사람이 살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은혜로 살았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사람, 살리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는 사람 같아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해서 우리가 죽이려면 잘 죽일 것 같아. 사람은요, 아주 그냥 비수를 꽂는 얘기를 잘하고, 아주 얼마나 날카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들 정말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건지 알아요?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말 한마디 하면은 우리도 막 그냥 날카로운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죽이는 거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느덧 참 나쁜 말들을 잊고 살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생각하죠? 은혜 있는 사람은요 꼭 당해. 말로도 당하고 꼭 무슨 일로도 당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지나고선 내가 그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못했을까, 멍청하게. 왜 그런 거예요? 은혜로 잊은 거예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왜, 제가 기도하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억울하잖아요. 어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정말 논리적이지도 않고 딱 했을 때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했는데 거기서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딱 지나니까 막 쏟아져 내리는 거야. 와, 내가 왜 그 얘기를 못했지? 열받으니까 왜 그랬을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제가 하나님 멍청하게 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지혜를, 생각을 막았어. 잊게 했어.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였더라고요. 그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과 상처는요 진짜 수습이 안 돼요. 그런데요,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살려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힘든 거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에요? 같이 싸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죽는 것 같지만 살리는 자가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은혜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것을 말씀드리면 은혜 받고자 하여. 교회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자꾸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지가 뭐 사랑하려고, 지가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해. 안 되는 것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이곳이 사랑의 곳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가면요, 이 사랑으로 풀려지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식도요 부모님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도 자식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부모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예전에, 지금은 이제 다른 분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나중에 저기 사역을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끝에서 늦둥이를 주신 거예요. 너무 차이가 엄청나.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힘든데 제가 어느 날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살리려고 늦둥이 주신 거네요.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맞다고.
처음에는 왜 늑둥이 나가지고 참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다 청년이고 다 컸는데 이제 늑둥이 막 키우고 있으니까. 근데 살면 살수록 얘 때문에 제가 살아요. 얘 때문에 제가 살아요. 하나님이요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은혜를 알면요 참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삶이 하나님으로 풀려지지만, 은혜가 없으면요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죽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말씀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모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어. 우리 살려주시려고. 아멘. 살려주시려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 우리 찬양단 나올까요?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한 여자가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27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단지 뭐예요?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었을 때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여러분 그 소문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해요? 벌써 소문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소문 듣고 그런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은혜 받겠다고, 나 은혜 받아야지 살아요, 나 은혜 받으려고 가요, 힘을 쓰면요 은혜 받는 것이에요. 주시는 것이에요. 옷자락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은혜 안 받아도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 남을 그렇게 죽이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살아. 내가 사랑하는 가정도 삶도, 여러분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오늘도 은혜 받아서 살려고 하면은 진짜 살아나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나오고 영접하려고 나오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은혜 받아서 살려고 나오면은 사라지는 시간, 살아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셔가지고 은혜의 삶으로 사시고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